우리 가스관 공사로 좀 저희 교회 전체가 좀 쌀쌀한데 또 우리 또 따뜻함을 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조금 쌀쌀하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금 붙어 앉으세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6개월 만에 또 이렇게 같이 LA 게시타 방문해 주신 우리 최상금 어머님, 우리 할머님 어디 계신가요? 예, 한번 손 들어 주시죠. 예, 어디 계세요, 우리 어머니? 네. 특히 저희 부모님들께서 오시면은 저희 그 제일전도회 분들이 이렇게 좀 액션이 느리시기 때문에 한 주 지난 다음에 지난주에 왔었다며요. 어디 있냐고 가신 다음에 찾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럼 함께 소개하고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손들어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축복하며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동서남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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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라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마치고 또 같이 만나 주시고 저기 제가 눈이 좀 안 보여가지고 혁기가 온 것 같은데요. 네, 같이 성도들 만나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집 막내 아이한테 말을 하나 가르쳐 줬더니 제가 아주 그냥 듣기 싫도록 자꾸 그 말을 써가지고 가을에 감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걔한테 너 감 먹었는 감? 그랬더니 저보고 그거 가지고서 아빠 밥 먹었는 감? 감 먹었는 감? 계속 듣기 싫을 정도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자 하면 생각나는 말이 감사입니다. 올해 마지막을 지나면서 여러분 못당 감사, 감사 드렸는 감, 못당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오늘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풍성하게 드리시며 예배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의 최고령자이셨던 우리 고 조효자 권사님 백수를 하셨습니다. 100년의 여정을 잘 마치시고 또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귀한 장례 절차와 또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저희들 사시다가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또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계보, 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 나의 계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미리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다음 주에 또 하려나 하시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같은 본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2017년의 마지막 주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계보, 나의 계보 한 해가 넘어가면서 끝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흐르는 은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1월 저희가 새벽 예배와 함께 첫 주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빠르죠? 네.
세월이 살같이 지나간단 말이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특별히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베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신실하게 동역해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약간 쌀쌀하니까 저는 정신이도 바짝 차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계보를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같이 보여지는 우리의 계보를 함께 보았습니다. 죄 지은 아담의 계보는 죽었더라로 마치는 계보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었더라의 계보가 이제는 낳고 또 낳고 죽지 않는 생명의 계보로 바뀌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름받아 함께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 것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은혜의 계보이고 믿음의 계보이고 또 생명의 계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계보, 이제 그 귀한 생명의 계보를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이 함께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제자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 교회와 그리고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있게 이어져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낳고 이 은혜와 믿음의 계보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록되는 그 구원의 계보에 여러분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 대대로 기록이 되어서 예수님의 계보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자,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항상 내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 날의 젊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 시간을 좀 뒤로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강연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이 젊은 청년들에게 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군들이요, 만약에 내가 100억을 준다면 이건희 회장님의 자리와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하나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하실 분이고, 이 젊은 청년들은 아직도 혈기왕성한 남은 날들이 많은 건강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 이 젊음을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청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들지 않고 내가 미쳤나? 그만큼 지나간 시간은 아쉬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타임머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타임머신. 또 영화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Back to the Future. 자, 차를 타고 과거로 날아갑니다. 차를 타고 미래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과거로 가가지고 그때 실수했던 거 타임머신 타고 가서 쫙 바꿔버려요. 그러면 역사가 현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로 가서 그것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과거로 가서 과거의 역사를 바꾸고, 미래로 가서 미래로 가서 미래의 역사를 바꾸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자, 나 꿈이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얻게 합니다.
내 과거도 저렇게 바꿀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냥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앞으로만 갑니다. 성경은 창세기, 세상의 시작이 있으면 요한계시록,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끝이 있음을 계수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 너의 인생도 끝이 나고 이제 그 다음의 인생은 너의 자녀들이 캐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앞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시대에 나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보고 살아라. 그것은 너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이 하나님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당부였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적어도 3대가 같이 지내니까 3대가 같이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고 이루어가면 각 가정들마다 함께 온 세대가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묶이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도 너희 자녀에게 너희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주어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말해주어라. 후세에 내가 자녀를 가지거든 그 아이에게도 너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꼭 말해주어라. 이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길이었습니다. 부모 보고 직접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 1일부터 온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이게 그냥 여기 어르신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대화해가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이 좋더라. 이 말씀이 들리더라.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읽어주면서 말씀을 나누고 대화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함께 나누어가면서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성경 읽기표와 함께 2018년도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또 이 새벽 예배 뒷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2018년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마치면 꺼내서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혼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사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과 함께, 부부만 계신 분들은 부부가 함께,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되고요. 친구들과 같이 만나 하셔도 됩니다.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묶이는 귀한 한 해의 여정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석장, 교회에서 나눠드린 이 성경 읽기표를 체크해 가시면서 말씀을 통해 가족과 하나님과 친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으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틀어놓고 들으십시오. 저희가 교회 웹사이트에 성경 듣기 링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실천해 가면서 온 교회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셨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가정의 다음 세대, 무엇을 남겨주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겠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사람이 3대를 하나님이 묶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셨다. 3대를 움직였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마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 노예로 살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3대를 움직였던 그 하나님이 3대가 아니라 4대, 5대, 6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움직일 하나님을 만나 너희도 다시 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찾아가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드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찾아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이스라엘 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3대면 이제 안전지대에 들어온 것일까요? 오늘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신앙의 클라이막스다라고도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과연 이 3대 신앙이면 우리도 그만큼 이제 당당하게 믿는 가정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중에 처음 1세대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2세대가 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저도 3대째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3대라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은혜지요. 어떤 분은 믿음의 3대째인데 저는 3대째입니다. 4대째입니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는요 이제 4대째,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해요. 믿음의 전수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책만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3대의 신앙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신앙의 계보에는 무엇인가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됨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분들이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세대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Divine Encountering Moment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꾸 말해주라고 한 것이 요엘서의 당부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의 신앙의 가문, 과연 그 가문 3대의 영성이 꽉 차있던 가문이었을까요? 그 3대의 가문, 그곳에 정말 그 집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모든 것이 다 괜찮고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족보의 흐름 가운데 보면
낳고 패턴을 가지고 가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낳고의 단순한 패턴이 또 한 번 깨집니다. 실은 첫 번째 깨지는 거죠. 자, 왜 여기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했을까요? 아들이 많아서 그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브라함도 많았어요.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 후에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후에 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분들이 둘밖에 없는 줄 아시는데요. 몇 명이에요 그러면? 6을 더하면 8명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8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족보에 이삭 하나만 올라갔습니다. 자, 이삭의 아들들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둘째 야곱이 올라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유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장남이었을까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왜 이렇게 패턴을 조금 바꿔가며 유다라는 이름을 등장시켰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유다가 장남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안 써도 되는데 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님을 속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날림으로 받았습니다. 거짓말에 들통이 났어요. 형이 동생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삼촌의 집에 가니 딸이 둘이 딱 있는데 외모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큰딸 레아, 둘째 딸 라헬. 그런데 두 사람의 미모가 차이가 나가지고 이 야곱은 눈이 둘째 라헬에게 갔습니다. 확 반했어요. 야곱이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얘기했습니다. 삼촌, 내가 이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좋아. 7년을 일해라. 열심히 우리 집에서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마. 야곱이 열심히 7년 일을 했습니다. 7년이 되어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 야곱도 형님 속인 사람이었지만 이 삼촌 라반 더한 사람이었어요. 7년 이 조카를 부려먹고 나서 결혼식에 이제 다 이렇게 가리고선 딸을 들여보냈는데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그래서 가서 막 따졌습니다.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집은 첫째가 먼저 결혼해야 되는데 라헬을 먼저 줄 수가 없다. 7년 더 일해라. 말이 7년이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찹찹했겠습니까? 자,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7년을 7일같이 일을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누구예요 원래 지금 현재? 레아인데 눈은 어디가 있어요? 라헬한테가 있어요. 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이제 이 두 명의 여성으로 인해서 알력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바꿔 말해서 레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레아가 야곱의 그래도 첫 부인인데 속여서 결혼했던 어떻든 야곱은 결혼도 아직 안 한 동생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3대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집안이라고 여러분 뭐든지 다 형통한가요? 하나님의 귀하고 특별한 은혜가 믿음의 집안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3대의 믿음의 집안이라고 해서 항상 평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집안이면 영성이 충만해서 그래도 괜찮아. 라헬을 바라보서는 괜찮아. 다 괜찮아. 들어가면 막 갑자기 충만해지고 it's okay. 아니에요 여러분. 3대 믿어보세요. 어려운 일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계보에 흐르지만 사람의 부족함이 늘 있기 때문에 티격태격은 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여기가 천국 같은 곳인가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분쟁도 있고 또 다툼도 있고
사람의 부족함이 철철 넘쳐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3대든 4대든 30년의 교회든 40년 된 교회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다해 앞을 보고 말씀과 예배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젊은 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1세대 분들이 희생해서 이 교회를 이만큼 이루어 놓았습니다. 자, 이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스템도 괜찮은 것 같고요. 동네에서 괜찮고요. 안정되어 있고요. 요구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애들 프로그램도 좋고요. 다니기 좋습니다. 희생과 섬김을 여러분들이 피하고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의 세대에서 이 교회는 디크리스 될 것입니다. 우리 1세대 분들의 노력과 희생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여러분의 세대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를 지금부터 신실하게 말해주고 보여주며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들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3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밥도 좀 사주세요. 서로 같이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3대의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3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시죠. 야곱의 두 아내가 막 경쟁했습니다. 남편 사랑 차지하라고 막 경쟁합니다. 싸웁니다. 그 시대 여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또 결혼한 여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애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지금은 달라졌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아들을 낳는 것이 여인의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외모도 떨어지고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던 이 레아가 앞다투고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이름들을 성경 속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 마음이 찹찹해졌어요. 야, 3대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3대니까 하나님의 가정, 3대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연합과 이런 은혜가 흐르는 3대 신앙의 가정, 야곱의 가정. 그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 두 아내가 인간적으로 경쟁합니다. 제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아주 과간이었습니다. 자, 이 외모가 떨어졌던 레아,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이 여인이 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낳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먼저 결혼한 이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면목만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 누가 낳았을까요? 레아가 낳았습니다.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창세기 29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였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리고 지 이름이 보라 아들이라. 르우벤이에요. 그 개 이름을 부를 때 뭐예요? 보라 아들이라. 이리 와봐. 보라 아들이라. 그럼 그것을 듣는 동생 라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막 더 끓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을 탁 낳는데 그 가정에 누구예요? 누가 낳았어요? 또 레아가 낳았어요.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름은 이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창세기 29장 33절 말씀, 레아 야곱에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여인이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둘째까지 내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셋째 아들을 누가 또 낳았을 것 같아요? 레아가 또 낳았어요.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말씀, 레아가 또 고백합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럼 그 전엔 뭐예요? 문제가 상당히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3대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 자매의 미묘한 경쟁이 살벌하던 가정이었어요. 창세기 30장을 보면 이제 라헬이 질 수 없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안 생기니. 그러니까 야곱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자식을 좀 낳게 하라.
그때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내 책임이냐 그랬어요. 싸우는 거예요. 라헬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몸종 빌하를 들여보냈습니다. 그 몸종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이 단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셨도다. 이 라헬의 고백입니다. 들으심, 단. 라헬의 여종 빌하가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헬이 말합니다. 내가 내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도다. 그래서 이름을 경쟁했다라고 해서 이름이 납달리예요. 저는 성경을 읽고 있다가 정말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이전에도 제가 알고 있었던 마음인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해도 이건 좀 너무하다. 3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 속에서 두 여인의 쓸데없는 경쟁을 하고 아들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미련합니다. 3대째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사는 모습을 보나 생각하는 수준이나 행동하는 수준이 안 믿는 사람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평생 가는 건데 거기에 자기의 상처를 담았어요. 아들 보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상처를 담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레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경쟁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 시기하고 분을 내는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19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니까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출산하는데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레아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넷째 아들을 낳고서야 이름을 이름같이 지었습니다. 찬송이 뜻이 바로 유다입니다. 주다.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동안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도 마태복음 계보에도 장남이 안 올라갔잖아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찬송이 주다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3대째 믿는 가정인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혼내줬을 것 같아요. 3대째 믿는 가정이 왜 이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놔두시면서 3대를 믿어도, 3대를 하나님을 믿고 와도 인간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3대든 4대든 5대든 6대든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돌아와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인생, 그 가정은 싸움과 다툼뿐인 세상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거기도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산다면 3대째 30년을 40년을 신앙생활하고 품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는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결단과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레아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서 넷째 유다를 낳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고백을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 이름을 다 던져버리고 유다를 넣으면서 이 레아가 주다!
그러고 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대째 내려오던 믿음의 계보 안에서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 있어요.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이 2017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우리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줄 우리가 맞으면서 이 레아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새로운 신앙의 결단,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며 가정과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주다! 이 유다가 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인생의 쓴뿌리와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이 유다를 통해서 예배하는 왕 다윗이 나왔습니다. 찬송하는 왕 다윗이 나왔습니다. 고백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예배를 일으켰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도 사랑받는 왕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의 계보에 숨겨진 보석 같은 믿음의 여인이 있다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레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명의 사람,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그가 이 가문 속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단어를 처음 외치기 시작했을 때 아마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레아, 사랑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레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로 Jesus Christ,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며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전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이전의 아픔과 상처를, 이전의 죄과를 다 내려놓고 내가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이름을 믿고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 이름 가운데 선포하셔서 주다 찬송하리로다. 고석진,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 믿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여 새 이름이 되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여러분의 계보를 이어가시겠습니까? 각 세대마다 주다, 하나님을 다른 레벨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계보들이 힘있게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예수님의 계보,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고 보고 옥신각신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세상 것을 더 소유하고 싶어하고 서로 비교하고 이 3대째 예수를 하나님을 알고 믿어오던 야곱의 가정처럼, 3대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야곱의 가정처럼 그렇게 우리도 인간의 부족한 모습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2018년을 준비하고 열어가면서 이 레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계보, 유다의 계보, 놀라운 다윗을 일으켰던 계보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을 보고 일으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